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무덤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히니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제약이 금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들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13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3장 1절부터 27절까지 전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그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저와 하나님의 다른 점이 저는 그러면 입을 닫는다고 했어요. 말을 안 해요. 계속 말을 안 드리면 말을 안 할 텐데 하나님은 40년을 끊임없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말씀을 곰곰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가 할 때 생각 드는 것이 그래도 첫째는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듣는 사람. 제가 목사지만 설교할 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할 때 다 말씀을 똑같이 듣는 게 아니죠. 만약에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만 보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생각해 버리면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힘이 안 생기겠죠.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듣는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도 설교할 때 항상 그걸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일단 전에는 그런데 굉장히 민감했어요. 누가 안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설교하게 그거 생각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 오는 사람도 안 오는 사람보다 중요한 게 뭐 지금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나온 사람 때문에 나와 있는 이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면 안 돼.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나온 건 안 나온 거 그분은 그분이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와 앉아있는 게 문제 중요해요. 그리고 나와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해야 될 말씀이 분명하지만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결론적인 건 뭐냐면 알아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듣고 그런 얘기구나 이것도 힘들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그걸 해내야 되거든요.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40년을 오늘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20절부터 27절에도 그런 예루살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절 23절 어제 읽었지만 23절과 2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없어. 그리고 이거를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의 상태를 내가 너희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그의 작은 담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를 지금 잘 보여주는 구절이 지금 23절과 27절이에요. 다른 오늘 13절 중에서 23절에서는 그냥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면 표범의 색깔도 구스인이 얼굴 색깔이 검은색에서 황인종이 되던 백이 색깔이 변할 수 있을 것이고 표범의 반점을 그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예루살렘의 상태가 절망적. 그리고 27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느냐.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가장 왜 하나님께서 지금 23절에서 27절에서 이거 지금 그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잖아요. 이유가 하나예요. 뒤에 나오지만, 뒤에 여러 번 반복되지만 이들이 절망적인 이유가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40년 나와도 들어도 듣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40년 나와서 교회에 앉아있어도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절망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던 우리가 했던 우리 존재 자체가 절망적인 존재지만 들으면 살아요. 들으면 소망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절망이 뭐냐면 안 듣는 거라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안 듣는다고. 40년 동안 교회를 나와도 목사가 앞에서 똑같은 소리를 해도 듣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40년을 앉아있어도 듣지 않은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절망이라고. 예루살렘의 절망.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23절에 27절에 완전히 절망적인 말씀하잖아요. 앞에서 1절 13장 1절부터는 제일 첫 번째는 게 썩은 띠에 너희의 썩은 띠와 같다고 하잖아요. 썩은 띠와. 썩은 띠는 허리와 같아서 띠가 내게 속한 것, 띠가 내게 속한 같이 너희가 내게 속한다는 소리를 했는데 거기도 또 말한 게 뭡니까? 결정적으로 듣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내 띠를 썩은 띠와 같다. 썩은 띠. 오늘 그리고 여기도 나가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 제가 어제는 예루살렘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이거를 40년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또 지금 에레미야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별로 유쾌한 내용들이 별로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저렇게 또 어제도 말했지만 사실 죄는 딱 정해졌어. 죄의 모양은 정해졌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자세히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 당시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외쳤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외친 우리를 위해서. 그죠? 제 기간에 성경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10절, 11절, 12절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임할 이 구원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살핀 선지자들이 자세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를 위한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이들이 자세히 지금 여러 번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물론 첫째는 아까 말했지만 에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도 외쳤습니다. 그들 중에 들을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지났지만 어떻게 그들은 망했어요. 듣고도 아까 말했죠.
40년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고. 40년을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으면 망한다고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때 에레미야 당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지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요. 이 구원에 대하여 하도 베드로 말하는 이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지극히고 보배로는 약속에 가는 겁니다. 근데 지극히고 보배로는 약속에 가는 것이 처음부터 그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그 소리가 들려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복음이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다고. 40년 동안 선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되지 않으면 복음 못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문제가, 오늘 성경에 그런 말이죠. 너희들이 절망이 뭐냐? 거짓 것을 신뢰한다.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으래. 덮어놓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였으니까 믿기만 하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죄가 뭔지도 몰라. 구원 받는 게 뭔지도 몰라. 근데 그냥 믿으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거짓을 신뢰하지 마세요. 거짓을. 오늘 예루살렘에 요즘 제가 자주 반복하는 말씀이, 지금 에레미야들 이걸 읽으면서 왜 아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라니까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때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니네 조상들도 그랬다고. 예수님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향해서 너희 조상들이 똑같이 그래. 네 조상들 하는 행동을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지금. 그때만 그런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으면 40년을 교회에 앉아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녹동안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 다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아까 베드로전서 1장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를. 사도 바울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얘기를 하면서 왜 옛날 얘기를 자꾸 꺼냅니까?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마.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네 가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을 얘기하거든요.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함. 그래서 네 번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두 번은 우리는 그러지 말자. 두 번은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거기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왜?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에게 임할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말하면 오늘날은요 회개가 없어. 회개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냥 무조건 해놓고, 예,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생명구원이잖아요. 우리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거듭나는 얘기하고 그냥 예수님 날려 죽으셨어요. 그게 믿음이라면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십자가 그죠 주님. 맨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죄부가 돼 십자가가. 아무렇게 살도 그래서 와가지고 일주일 아무렇게 살다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맨날 필요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십자가가 매일 필요한데 왜 십자가가 매일 필요합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내 죄 사함을 위한 십자가는 다 한 번입니다. 한 번. 영원한 성량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일매일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행하고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사도가 말처럼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십자가에 넘겨주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성경,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들어야 돼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번역한 사람이 이 시대를 내치겠는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도 그랬죠. 똑같으니까. 오늘 예루살렘의 절망은 뭐냐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봤지만 예레미야 6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 들어야 될 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의 맨 처음 말씀. 그 옛적 길 선한 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매주 듣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두 단어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그런 거지. 하나님께 회개한 회개가 뭔지를 들어야지 그 열매가 뭔지 진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이. 그 열매가 있어야지. 예수를 때는 믿음에 대해 그 내용을 알아야죠. 그냥 그 두 단어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의 핵심을 감춘다면 그 두 내용이 그거라는 거지.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죠. 그걸 들어야죠. 그걸 사봐야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절망은, 유다의 절망은 오늘 23절 27절에 절망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했지만, 굿수인이 피부를 바꿀을진데 표범이 반점을 이거 없앴을진데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절망. 오늘 27절에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이라도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왜? 듣고도 회개한다. 그러나 40년 100년을 지나도 듣지 않으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23절처럼 27절처럼. 근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겠다. 예루살렘아 너희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가서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너는 그 길로 가라. 저 가지 않을래.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니까 친절하게, 그러면 내가 가서 말해줄 파수꾼을 세워줄게. 너희들 가지 않겠다면은, 어차피 그 두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 얘들 보고 직접 가서 니들 보고 알아보라 하는데 싫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러면 말해줄 사람을 보내줄게. 그게 파수꾼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 들을래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게 절망이에요. 그게 절망.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건 안 돼요. 듣지 않으면, 교회 모태신앙부터 들어야 될 옛적 길 선한 길을 듣지 않으면 엄마 뱃속에 또 평생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들어야 되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기록한 게 예레미야 당시에 얘기했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에서 그걸 그렇게 말했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이 구원에 대해 우리에게 임할 이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회개를 믿음의 양면에 했죠. 회개가 기분이 나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성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죠. 자기 백성.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자기 백성은 누구였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말을 했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마. 너도 회개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어 하나님 자손이라고 하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개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회개라는 것과 회개라는 말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회개는 믿음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동전의 양면. 그냥 뭐 회개가 우리가 생각하기로 울고 막고 뭐 하고 그게 회개한 게 아니라, 고치는 거 돌이켜서 하나님 편을 돌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것.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는 뭐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건
요즘 신앙적으로 말하면 율법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 요한 웨슬레 목사님 표현을 말하면 그 은혜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확신시키는 회. 확신시키는 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 여기까지가 회개. 이게 회개의 중심이 이것이 돼.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보통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회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복음만에 사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완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 살려면 그분 안에서 살아요. 근데 목적이 그분을 위한 삶의 목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까?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옵니다. 우리는 거짓 것을 신뢰하면 안 돼요. 오늘 이들이 들을 걸 듣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절망하고 거짓 것을 신뢰하고 있는 한은 너희들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스인이 피부가 바뀌는 것보다 표범이 반전이 없어요. 그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선을 안 돼요. 안 돼. 평생 있어도 영원히 있어도 여기서 돌아서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냐?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나를 위해서. 네. 여러분 성경을요 제일 중요하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해야 이 성경이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날은 워낙 옛날처럼 바뀌었지만 참 그것도 좋아요. 시간 때문에도 사실은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주일날에도 헌금을 내면 하나씩 다 읽어줘.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필요해요. 읽어주고 다 그대로 목사가 이 나온 대로 그걸 다 축복해주는 기도.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죠. 요즘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도 싫어해. 이름 불러주는 건 고사하고. 근데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나 이름 불러주는 걸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싫어할까요? 그걸 내는 사람은 내게 있는 사람은 싫어하죠. 아무리 빼고. 여러분 성경에 보다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누구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나 봐요. 사모님 성경 그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는 게 맞아요? 틀려요? 겸손한 사람들은 막 다 주님의 것인데 왜 이름을 쓰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아무개가 뭘 냈고 아무개가 뭘 냈고 아무개가 뭘 냈고 아무개가 하나님 다 기록해 놓는다. 이름으로 드려 내 이름으로 하나님 거죠. 이름을 기록해서 어떤 사람이 이름 기록하는 거 싫어요? 내 이름 없는 사람은 기분 나고 그러면서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목사가 돈만 알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꼭 뭐라고 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목사가 돈만 한다고. 뭔 돈만 알아요. 돈 그 몇 분 때문에 11조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착각을. 돈 몇만 원 때문에 11조 얘기를 하냐고.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기본적인 열매예요. 열매. 집사, 권사, 직분 주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그럼 아직 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닌 실존. 내 신앙의 고백이라고. 주일성수. 시간의 주인 되시. 제가 항상 저는 이거를 왜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18살에 예수 믿고 나는 말했잖아요. 제가 18살에 예수 믿고 예수 믿었는데 1년마다 시험 받았다고. 부흥회 가면 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18살에 예수 믿고 기본적인 신앙 양심이 그건 기본이더라고.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더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주인이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는데 우리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왕이야. 임금.
하나님이 임금인 거다. 하나님이 주인인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어떤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임금 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를 다 잡아다 죽이라. 맞아. 그 비유의 말씀, 포도 그 망대 비유를 하면서 내가 임금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요, 예수님이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임금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원하지 않아요. 주인하고 하면 그냥 마치 오늘날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뒤치다거리야. 와가지고 내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주인을 원하지. 그래서 주사님 오늘 새벽에 너무 기도했는데 기도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나온 교회입니다. 입을 열어 이제 진짜 기도해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부터 해주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가장 기본적인 회개예요. 우리 교회 돈이 없어서 제가 얘기합니까? 돈 없으면 내가 안 먹으면 돼요. 목사가 굶으면 돼요. 그 굶을 일도 없지만.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 믿음의 어떤 기본적 척도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평생 가도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예루살렘의 절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오늘도. 근데 제가 왜 예루살렘에 왜 그래? 지금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회개치 않은 사람을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복음은 보이지도 않는데.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순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걸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 헤아릴 수 없는 마음처럼 나 같으면 그만 말하고 입을 닫을 텐데 계속해서 듣지도 않은 말을 40년 동안 계속 말씀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래도 그 중에 또 듣는 사람이 있었을 거다. 하나님은 안 듣는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고 듣는 사람 한 사람에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도 목사도 목사지만 와서 제 소리를 안 들을지라도 듣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세웠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사도 바울을 왜 세웠대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그냥 자기들 방식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왜?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누구를 왜 세웠다고 했어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를 세웠다고 했어요. 가서 안 듣고 안 듣는 사람 같다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도 그랬고. 인간적으로 우대하고 직회를 처음 지켰지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절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 가서 비리면서 막 해가지고 예수님도 안 했고 사도들 더구나 그런 거 안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할 때 했겠지만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했다고요. 결국 들을 사람을 해서.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들을 사람이에요. 들을 사람. 이 얘기를 듣고 이 길을 갈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저주를 꺼내야 돼. 저주를. 예루살렘의 저주는 너는 애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려면 저 안 갈래요. 가지 않을래. 내가 파수꾼을 썼으니 그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을래요.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10년 100년에 지나도 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23절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 저주를 꺼내야 돼요. 저주를 꺼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제가 뭐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삶의 한복판에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어.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지. 그걸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죠. 그렇지.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회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